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저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 그리고 행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담비를 내리시어 마음의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사오니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며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후 김금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얼음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만남과 헤어짐이 자연스러운 일상들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류도 사람과의 교제도 망설여지고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뿌리 내리며 살기를 원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 합니다. 생각해보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물질 만능주의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과 동물과 식물들을 혹사시키고 괴롭혀 왔습니다. 끝없이 치닫는 욕망은 오늘도 좀 더 편하게, 좀 더 부요하게, 좀 더 힘있게 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앞으로 닥쳐오는 모든 재앙을 이겨내기 위하여 저희 속에 있는 간악한 속성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작전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담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음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생활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들이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나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기관들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기도의 용사들이 건강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임희영 목사님을 통하여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가 맞는 매일매일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안내입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주일 1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는 당분간 개인 기도로 대처합니다. 혹여 변경이 될 사항 시 추후 통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예배와 교제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타운센트 선교사는 남미를 전도하는 중에 벨레모라는 젊은 원주민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도 전도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레모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빌레모가 다시 이 선교사님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제 사표를 쓰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빌레모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제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전도를 해야 합니까? 나는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빌레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교사는 말합니다. 빌레모, 당신이 저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빌레모는 대답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전도자의 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사오니 당신은 나에게 와서 사표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표를 올려드리십시오. 저에게는 이것을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빌레모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빌레모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레모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도사로서 살아가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다 보면 주저앉고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주님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을 행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 특히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며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실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또한 버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행동들을 짚으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오갑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인가 일을 하여도 신뢰할 만해. 왜냐하면 정직한 자들이기 때문이야.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똑같네. 기독교인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그의 행실이 모두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받고 안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양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몇몇의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선함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심도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또한 평안을 누리지만, 평안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평안은 소유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얼마만큼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서 집착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소유를 맞바꾸어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닌가 그들은 착각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타고난 신분의 계층이 있었다면 현재는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복의 계층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는 문화가 이 시대는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화의 한 장르로서 정착되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힙합에서는 이런 것은 플렉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갖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 SNS에서 올립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카에서 넘어지는 사진을 찍는데 그 자신의 핸드백에서는 돈꾸러미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을 멋있는 것이라고 치장을 합니다. 나의 집은 몇 평이고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나는 면풋백이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있는지가 그들에게는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이를 보면 점점 쾌락주의로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쾌락주의는 철학에서 나온 것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쾌락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따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플렉스 문화가 쾌락주의와 비슷한 일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의 육체적인 쾌락주의인 먹고 마시고 즐기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자아실현과 같은 쾌락, 삶에서의 최종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는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의 설, 일명 욕구의 피라미드는 인간의 욕구의 가장 낮은 단계, 또한 본능과 안전에 대한 욕구에 대한 애정, 또한 소유에 대한 욕구, 또한 가장 높은 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이러한 자아실현을 이루어냈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쾌락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이 쾌락주의는 이후에 공리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과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신앙에도 들어왔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도 쾌락주의가 들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단들로 이것들이 변질이 되어서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영적인 것만 쫓아야 한다라는 이 영지주의에서 나타났습니다. 영지주의의 두 가지 모습 중 한 가지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몸에 관련된 것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육체적인 것들을 올가맸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금식과 금욕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금식을 했는지가 그의 신앙의 척도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의 또 다른 행동 양태는 하나님만 믿으면 이 세상의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즐겁게 살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살인을 행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육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 영적인 것만 쫓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영적인 세계만큼 하나님은 창조 세계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나눌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도 영과 육으로 나누고 영적인 측면만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차츰차츰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한단 말인가? 나의 신앙이 이만큼인데 왜 봐주지 않는단 말인가? 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도 이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알아주지 않아 시험에 든 한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포커스는 둘째 아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죠.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며 것이 빼앗아 가듯이 아버지의 것을 받아갑니다. 불효라는 것,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세상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모두 합니다. 사업을 하기도 하고 많은 친구를 사귀고 결국 그 많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것들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돈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중에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옆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줄 것 같았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종과 같이 돼지를 치면서 결국 거기에서 얻어지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그것을 얻어 먹으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의 아버지의 종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종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더욱더 많은 것을 먹었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다시금 돌아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들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종으로서 사는 것이 더욱더 낫겠다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종이라도 살아가야지 하며 돌아갑니다. 그렇게 멀리 집이 보일 둥 말둥한 그때에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바로 아버지가 달려와서 부둥켜 안으며 반지를 끼워주며 너무나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송아지를 잡고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온 동네에 기쁨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소를 쳤으며 양을 쳤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니 둘째 아들만 기뻐합니다. 그가 행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를 내쫓아야 합니다. 왜 이제 돌아왔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쫓으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와 하면서 내쫓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를 기뻐하며 부둥켜 안으며 축제를 벌입니다. 그것이 못마땅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였던 것, 나에게는 기쁨도 소도 잡지 않았고 심지어 양도 잡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일상일대로 그대로 바라보면서 왜 둘째 아들만 이렇게 환대하는가 섭섭한 마음이 너무나 깊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왜 둘째 아들만 이렇게 좋게 대하는지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많은 것을 행하였는데 왜 나에게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사랑합니다. 물론 둘째 아들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밖에 나갔어도 아마 똑같이 행하였을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반겨하며 기뻐하며 아들을 품어 안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고 있던 우리가 교회 안에 계속 있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또한 우리 모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육간에 강건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소유가 얼마나 있는지, 그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에게 대하는 것들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남편이 술을 먹습니다. 술을 끊으면 데리고 오려고요.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술을 끊으려고 노력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담배를 피우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끊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행동이 기독교인의 행동으로서 맞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쟁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마드리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왕은 바로 그 길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내가 마드리 길에서 죽게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 그 길로는 이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별궁에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왕은 여행을 갔습니다. 지방에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감기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한이 오고 몸이 우실우실 춥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려 몸도 지치고 해서 왕은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여기는 어느 지방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마드길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 이곳이 바로 마드리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은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이 되지 않아 왕은 정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왕을 죽인 것은 병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점쟁이의 말 때문도 아닙니다. 그를 죽게 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생각들 때문에, 또한 그런 공포들 때문에 그 왕을 죽게 한 것입니다. 왕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사실로 믿게 되자 비슷한 발음의 명칭이 나오자마자 자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사느냐에 따라 그 흔한 감기도 죽을 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법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군켈은 이 시편 15편을 예배자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장 시의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충족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예배자는 제사장에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묻고 제사장은 그런 자격을 구체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축복으로 마무리 진다라고 이 시편 15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를 예배 드리는 자의 자격으로 맞추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의 예배를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나의 모습 속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붙드십니다. 첫째 아들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뢰움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전도자인 빌레모가 사표를 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니 그는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변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죄악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듯이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재앙에 속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어야 할 터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덕이 없는 것 없사오나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여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그 아쉬움이 우리의 신앙을 삼키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되뇌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날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른 자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찬양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욕심에 이끌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선한 능력이 나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어야 할지언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가득한 악함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할 터인데 우리의 마음속은 불평과 불신이 너무나 가득하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에게로 나가지 못하고 넘어져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앞날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이 주님께로서부터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전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알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이 너무나 약하여져서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작전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주님의 빛을 내는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작전중앙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으며 주님의 행하시는 충만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거리는 그 여러 가지의 경제와 가정과 사회 모든 분야가 회복될 수 있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전중앙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전중앙교회와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신앙의 찬양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지 못하는 여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앞으로 이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적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주님의 성령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비록 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였사오니 그들에게 더한 믿음과 주님의 은혜로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신학자로 믿음의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신앙의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자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주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상황들이 너무나 안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새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세우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장막 안에 기쁨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